12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아멘. 욥기 전체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욥기를 묵상하는 분들에 따라 그 주제는 몇 가지 다른 것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다. 욥기의 주제는 인내다. 욥기의 주제는 회개나 깨달음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떠올리면서 욥기를 묵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말할 때 저희는 아주 중요한 한 주제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까닭 없이라는 주제어입니다. 까닭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이 임한 것입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이 임했다고 여깁니다. 그 까닭이라도 알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라도 알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유도 모르니 더 혼란스럽고 내 인생 자체가, 내가 살아온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고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더 참담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무런 말씀도 없습니다. 까닭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유라도 말해달라고 하는데 침묵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시면 내가 주께 부르짖지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지만 나를 돌아보지도 않으십니다. 21절 오히려 나를 잔혹하게 대하십니다. 그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욥은 그래도 자신이 괜찮게 살아왔다고 자신합니다. 25절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자신은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빈궁한 자를 보면 함께 마음 아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복을 바랐는데 화가 임하고 오히려 흑암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까닭 없는 고난입니다. 욥기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요, 바로 까닭 없이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사실 성경 대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가령 잠언의 경우를 보시면 대단히 명쾌합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잠언 3장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라. 그런 원인이 있으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이 넘치는 결과, 그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욥기에는 이런 일정한 규칙이 맞지가 않습니다. 예외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고난이 임한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했는데 오히려 창고가 차기는커녕 모든 것을 다 잃고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마치 학교에서 배우는 지혜와 같다는 것입니다. 반면 욥기의 지혜는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을 살면서 겪고 배우는 지혜와 같다고 말하곤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실제로 세상에서 살면서 그대로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욥기가 그렇다는 것이죠. 까닭 없이 원인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까닭 없이 고난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까닭 없이라는 주제는 욥기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먼저 말한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욥기 1장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꾸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가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가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고 엄청난 복을 욥에게 주시고 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만약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사탄은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복을 받아서 경외하는 것이라고.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사랑이 실은 까닭 없는 사랑입니다. 이유 없는 사랑입니다. 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셨는지.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수도 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사랑하십니다. 바로 욥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까닭 없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역시 하나님을 까닭 없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데도 욥처럼 이런 고난이 임한다면,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이 넘치는 결과가 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느냐? 까닭 없이 너를 택하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너 역시 하나님을 그렇게 까닭 없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바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나의 믿음이, 나의 기도와 신실한 신앙생활이 아무런 효용이 없더라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보상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바로 욥은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욥은 욥기에서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까닭 없이 욥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욥 역시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욥과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 해왔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고 말씀 안에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 앞에서 답을 찾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디 욥기를 묵상하시면서 까닭없이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까닭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까닭없는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까닭없이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까닭없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나 역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화의 왕이요 사랑의 왕이신 주님, 갈등과 증오가 가득한 열방 곳곳에 찾아와 주옵소서. 아니 이미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온 열방이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저출산과 인구 절벽의 위기에 처한 이 나라가 교회와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 소망을 주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구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시니어 어르신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처럼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12월이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복음 안으로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입니다. 성탄 복음 축제 예배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먼저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많은 이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을 알고 믿는 은혜를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판정 받으셨습니다. 7일에는 서울에 가셔서 재차 검진 받으십니다.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치료의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 판정 받으셨는데 이후 정밀 검사로 올바른 치료의 과정 통해 하나님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성도님 갑상샘암 판정받고 수술 마쳤습니다. 이제 2주 후에 방사선 치료 시작하는데 치료를 통해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잘 마치셨습니다. 이제 후유증 없이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 위해 항암 시작하셨습니다. 후유증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항암통에 완치할 때까지 주님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서순자 권사님 폐암으로 항암하시는데 손발의 부종이 심하시고 통증이 있습니다. 거동 또한 불편하십니다. 식사도 많이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드시는 항암약으로 이제 12월 중순까지 치료하십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체력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끝까지 치료의 과정 잘 마치게 하옵소서. 권원순 권사님 암수술 이후에 먹는 항암제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발에 수포가 생겨서 힘드시지만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예배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 앓고 있습니다. 소장협착이 경미하게 있어서 식단 관리를 하며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옵소서. 최경화 집사님의 아버님 퇴원하시고 가정에서 치료 중입니다. 담대함 주시고 재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에도 수술하시고 또한 시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